사사기에 앞서 여호수아가 있었지요. 세 주 전에 여호수아를 상고했고 오늘은 사사기로 들어왔습니다. 사사기 제목을 사사시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오늘 본문 2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함께 상고했습니다만은 이제 전체의 사사기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도 간략히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이방인들을 몽땅 몰아내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준 것이 아니고 그 본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요. 그러니까 다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는 제가 오늘 그 두 칼럼란에다가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로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꼭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라서 오늘 그 내용을 주보에 옮겨놨습니다. 역경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진취적인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들이 사사입니다. 그래 사사들의 손길로 그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그 문화, 습관, 생활에 젖어서 종종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습성은 그런가 봐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개인적으로나 예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사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 백성들을 우회하여 적의 나라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을 통해서 또 회복을 받지요. 그런데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은 범죄하고 회개하고 사사들을 통해서 또 평정이 되고 또 복을 누리고 하는 그 반복이 6, 7번이나 반복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7번 반복 순회되는 역사를 사사기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실한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그때마다 꼭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게 해주는 것이 사사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사사들이 있지요. 여사사 드보라 또는 삼손 또는 기드온 같은 분들은 우리가 사사 중에서 기억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드보라 여사사 같은 경우는 여권 신장 운동이 전개되기 전에 아주 까마득한 구약의 예시대에 여자가 사사로 세움을 받아 성공적인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보낸 것이 이 본문 4장에서 나오는 드보라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 하나님을 향한 전적 믿음, 신뢰를 가지고 가나안의 무장한 군대를 격파시킨 것은 통쾌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서 5장에 보면은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승리의 계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녀의 지도자적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삼손의 경우는 한편의 드라마 같고 영화로도 나와 있고 뭐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삼손 같은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삼손이 실패하여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고한 그와 같은 활동 사항에 사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가나안 땅의 12지파가 제비를 뽑아 이제 분배받아서 정착한 다음에 왕정 시대가 돌아오기 전까지 약 350년에서 450년, 그래서 400년의 사사시대 이렇게 말하지요. 사사시대 400년 동안의 활동사항이 사사기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한 시간에 사사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대지로는 역시 서론에서 조금은 언급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사사기의 총론 이런 대지로 일대지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과 사사기서의 상식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 말씀만 들어 사사기서는 그런 책이구나 하고 이해할 정도로 제가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사사기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하고 여러분이 질문을 받는다면은 아마 혹시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도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서의 저자는 구체적으로 누가 기록했다고 성경에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자 미상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사무엘은 그의 이름을 지닌 책, 성경에 사무엘의 이름을 지닌 책이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을 지닌 책 사무엘하, 사무엘상 두 권과 사사기와 룻기를 기록했다고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이 기록된 성경이 몇 권이냐라고 말하면은 사무엘상하, 사사기, 룻기 4권입니다. 탈무드에 의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전통에 따르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에 따르면은 사사기서는 사무엘이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는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따지면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성경에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지요. 자, 뿐만 아니라 내적 증거를 내증을 보면은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 시대 직후에도 살아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주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우간 누가 기록했다? 알 수 없다.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하는 주장이 많다. 탈무드에 의하면 그런 말이 있다. 전후사장을 보아서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등등의 말을 하는데 반대 의견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자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때는 언제쯤 기록했느냐? 때는 구약시대니까 주전이지요. 주님이 탄생한 것으로부터서 이후의 사건은 주후, 주님이 탄생한 사건부터 그 이전은 주전인데, 사사기는 주전
45년부터 주전 1000년 시대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이전에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전 1045년에서 주전 1000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저자 연대는 우리가 일반 평시도는 또 몰라도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사사기의 내용, 그게 더 중요하겠죠. 저자나 연대보다도. 자, 사사기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생선을 정리하다 보면 머리 부분이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죠. 꼬리도 별로 먹을 것이 없고 몸통도 머리도 별로 먹을 것이 없는데 몸통이 중요한 것처럼 뭐 여기다 빗대서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사사기서를 3부분으로 나눕니다. 보통. 그래서 첫째 부분은 어디냐? 사사기 1장에서 2장 5절까지. 오늘 우리는 2장 16절부터 본문으로 정했지요. 근데 2장 5절까지가 뭔가 하는 거니 서론에서 가나안 정복사를 조금 언급했습니다. 여호수아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런데 1장에서 2장 초두까지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가 조금 언급됩니다. 간략히. 그리고 2장 5절 이후에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그러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도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도 나오고 사사기서 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2장 5절까지는 첫째 부분, 생선의 머리와 같은 부분으로 서론적으로 여기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두 번째 부분이 사사기 2장 6절로부터서 쭉 뒤로 나가서 16장 31절까지 12사사의 활동사, 사사의 그 기록된 사사들의 하는 일들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역사가 2장 6절로 16장 3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사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 여러분들이 사사기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든가 저보다 더 많은 상식을 알고 계시다면은 목사님 12사사보다도 때로는 13인 사사 또는 15인 사사로 말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학자들이 12사사로만 국한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조금만 언급해 본다면은 두보라가 사사로 활동할 때에 남자 사사 바락을 앞세워 가지고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바락은 자기가 개인적인 사사 활동을 하지 않고 두보라가 사사로 활동할 때에 함께 봉사했기 때문에 바락을 숫자로 넣지 않기 때문에 12사사 중에 바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락을 꼭 꼽은다면은 두보라 사사의 활동에다가 포함해서 생각을 하지요. 그 다음에 15사사 하게 되면은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고 뭐 첩이 있고 아들만 70명이라고 했으니까 막 거기다가 딸까지 합하게 되면 100명도 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기드온에는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 많은 자식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내중에 아버지가 세상 떠난 다음에 자기가 왕으로 자처해 가지고 얼마 동안 평정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15명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아주 짧은 기간 왕으로서의 차청 왕으로서의 활동했던 이방 나라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왕으로 활동했던 그 아비멜렉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엘리 제사장이 나오지요. 사무엘 시대에 엘리, 그 다음에 바락, 사무엘, 이와 같은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15명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성경의 12수를 그렇게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통 정통적으로 차사하면은 12인으로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얻으려는 분이 13명, 사무엘, 엘리까지 포함해서, 또는 15명, 바락, 또는 아비멜렉, 이렇게 넣어서 말해도 그저 저 사람은 그렇게 또 15명을 주장하는구나 그렇게 아시고, 보통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12사사로 주장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는 마지막 부분인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서 부록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사사기서의 17장에서 21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한 지파와 북부 이주 베냐민 지파의 악행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다. 생선을 말하면 꼬리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서를 3부분으로 나눈다.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몸통 부분. 몸통 부분은 12사사의 활동 역사에 사사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들이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냐?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지요. 그 고통이 범죄 이후에 이어지는데, 그 고통이 이방인들의 압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범죄, 이방인의 압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범죄, 고난, 그리고 회개, 그리고 사사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또 태평성대가 돌아오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해결되면은 또 평안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면은 그대로 감사로 이어지지 않고 또 범죄하여 반복하지요. 그렇게 반복하고 반복하는 반복이 범죄, 고난, 회개, 구원은 사사를 통해서 태평성대, 범죄, 고난, 회개, 구원, 태평성대, 이렇게 사사기서에서 7차례나 반복해서 이 일이 반복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고난을 당하고 회개하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은 꼭 구약의 사사기서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오늘날까지 세상의 모든 나라가, 모든 국민이, 모든 개개인이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로 살고 있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곤욕을 치르고, 곤욕을 치르면 또 깨닫고 회개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얘기지요. 바로 이것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서에 하나 더 언급을 한다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사사기서의 특징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에 반복된 시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전쟁은 곧 여호와의 구원의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사사들의 신앙은 단순하고도 철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고통을 당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일이 반복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복하는 외적인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 사사기서의 사건은 사사를 통해서 내부적인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의 생활과 풍속이 또 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사건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론으로 저자, 연대, 내용, 목적, 특징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대지는 넘어갑니다. 2대지로 들어가서 12사사가 과연 누구냐? 12사사의 활동과 그의 이름을 간략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12사사. 아까 15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식으로 12사사. 12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활약을 합니다. 온니엘, 예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6명을 대사사로 불리웁니다. 대사사, 소사사. 그래서 온니엘, 예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6명은 대사사다. 그 다음에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도는 소사사로 6명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도 사사를 12사사를 둘로 나누는데 대사사도 있고 소사사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쉽게 될 줄 압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해방 직후에 국민학교 들어갔는데 소사하고 불리우는 분이 학교를 갖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소사.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또 들어보니까 대사가 있는데 대사는 대통령이 다른 나라 이름으로 보낸 사람이 대사, 그렇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누가 설명해 줘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깨닫기를 소사는 작은 단체에 일하는 사람, 대사는 나라의 이름으로 타국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보는 사람. 그래서 그래서 큰 대자, 적을 소자, 소사, 대사라고 부르는구나. 어렸을 때에 그걸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사사를 12명을 둘로 나누는데 소사사가 있고 대사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쉽게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그 사사들 중에서 온니엘은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는 드벨을 정복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사사고 지파로는 유다 지파인입니다.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은 왼손잡이로 지혜를 사용하여 에글론 왕을 처치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역시 이 사람도 대사사고 베냐민 지파인입니다. 그 다음에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납달리 지파인이고 소사사에 해당이 됩니다.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 아까 말씀드린 드보라, 여사사로 바락과 함께 가나안 군대를 물리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대사사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투에서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되지요.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고 대사사입니다. 그 다음에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서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길라 지파 사람이고 대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이와 같은 사람은 입산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소사사, 엘론은 스불론 지파 사람으로 소사다.
압돈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소사사인데 입사는 7년, 그 다음에 엘론은 10년, 압돈은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 소사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 블레셋과 전투에서 큰 활약을 했지만 자신의 육적 욕망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지요. 단지파 사람이고 대사사로 분류를 하지요. 그 다음에 돌라, 이사갈 지파 사람으로 소사사이고 야일, 길랏 지파 사람으로 소사사인데 돌라는 23년, 그 다음에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 레위 지파 사람으로 마지막 사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지요. 이 사무엘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이라기보다도 사무엘 상하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의 사무엘에 관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까지 12사사로 우리가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으로 분류해서 12사사를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서를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물 중심이니까 사건 중심이라기보다도 사사기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을 듣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아마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도울 줄 압니다. 1장 가나안 정복의 미완성, 아까 제가 주보에다 언급했던 그 내용과 같지요. 미완성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1장에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며 아돈이 베색을 사로잡고 헤브론과 드비를 점령합니다. 그러나 여러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게 되었으며 특히 단 지파는 아무리 족속에게 밀려 산지로 쫓겨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정복은 이후 우상 숭배와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장, 그 다음에 2장 사사시대의 패턴과 하나님의 심판이 비로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우상을 숨기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이스라엘은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세워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본 본문도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죄를 반복하여 범죄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장 첫째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은 갈렙의 조카 온니엘을 세워 구원을 하십니다. 이후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압제하자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대항해 싸워 처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 아까 말씀드린 여선지자 드보라 사사입니다. 바락이 함께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가나안 왕 야벤이 하솔에서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되는데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을 이끌어 싸우게 하고 바락은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게 되지요. 군대 장관 시스라는 야일의 장막으로 도망쳤고 야일이 그를 말뚝으로 찔러 죽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가 나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약탈하자 하나님이 5장에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지요. 그래서 승리의 노래, 드보라의 찬양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6장에 기드온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약탈하고 괴롭힐 때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확증을 구하면서 양털을 가지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지요. 그러나서 이제 그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만큼 잘 알고 있지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 우리가 그 용사 중에 32,000명이 군대로 이제 스스로 자원을 했지만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어지고 10,000명도 많다 해서 300명까지 줄게 되지요. 그래서 32,000명이 300명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3부대로 나눠가지고 미디안을 치도록 해서 큰 항아리와 나팔을 이용해가지고 그야말로 기습 전술로 미디안을 대파시키는 위대한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최종 승리와 배신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왕을 쳐서 이제 추격하여 죽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잘못된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장 아비멜렉의 악행과 제후.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 세겜 사람들을 조종하여 자기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딸까지 하면은 이제 뭡니까? 더 많은 숫자가 있는데 70명을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사이를 분열시키고 결국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맷돌을 맞아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에는 두 사사 돌라와 야일이 나옵니다. 돌라와 야일 사사로 활동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11장에 입다가 암몬과 싸웁니다. 입다는 암몬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으려 하자 사사로 부름을 받아 전쟁을 준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원을 하고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서원한 대로 딸을 희생해야 되는 비극을 맞는 그런 사건도 나오게 되지요. 그 다음에 12장 에브라임과 입다의 갈등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지요. 입다가 에브라임을 물리치고 이후 입산 엘론 압돈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삼성의 출생부터 그는 또 자세히 기록되지요. 블레셋의 압제 속에 하나님이 삼손을 라시딘으로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를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키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삼손과 블레셋 여인에 관한 사건이 나오지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하지만 결혼식에서 수수께끼 문제로 블레셋 사람과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 삼손의 복수가 나옵니다. 복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며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곡식을 태우는 그런 그 복수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 사건. 그리고 16장에 삼손과 들릴라의 죽음. 삼손은 들릴라에게 속아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그 비밀을 알려주고 넘겨주고 블레셋 사람들에 붙잡혀서 불행하게 눈이 뽑힘을 받게 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여 힘을 회복받고 블레셋 신전에도 돌 기둥 사이에서 건물을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돼서 죽을 때에 원수들을 더 많이 죽였다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꼬리 부분이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에 미가의 우상 숭배가 17장에 나오는데 미가는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레인을 개인 재산으로 삼아 가정신앙을 만듭니다. 가정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안 되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떤 신상이나 십자가상을 앞에 놓고 세상 사람들의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신상에 절하게 되면 그 우상이 되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미가는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레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세워서 가정 신앙을 만든 것은 잘못된 건데 이게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단 지파의 우상 숭배. 단 지파가 기업을 차지하기 위하여 미가의 우상을 빼앗고 라이스를 점령한 후에 거기에다가 단 성읍을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19장에
레인의 첩의 그 불행한 사건, 기브아의 죄악이 나오지요. 한 레인이 기브아에 머물다가 그의 첩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하고 결론 죽게 되지요. 그래서 또 그 끔찍한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리는 이 사건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 베냐민 지파의 전쟁, 이스라엘 11지파가 기브아의 악행을 심판하려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멸망에 이르게 되니까 없어지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21장에서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자들을 제공해서 명맥을 유지하게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사사시대의 혼란이 절정에 이른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된 범죄, 반복된 환란, 그래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면 또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는 일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일이 7번 반복 굴러가면서 마지막 절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사시대의 혼란이 절정에 이르는 것으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줄인다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접어놓고 머리로 생각해보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함께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바알신 아스라돈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로 돌아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 우상 섬기는 것을 내버려 두시고 그것들을 숭배한 결과를 맛보게 하셨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박살을 내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게 놔두셨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맛보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에 사사를 보내사 그들을 어려운 생활하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이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가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된 길로 돌아가고 또 회개하고 이와 같은 일은 반복된 백성들에게 괘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사시대를 아까 말씀드린 350년에서 450년을 이렇게 제가 말씀했는데 400여 년, 사사들의 반복된 연도도 나오니까 400여 년 동안 원수들로부터서 그 이방인들로부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바로 이 사사들의 활동 사항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사기서가 이런 책이구나, 사사들이 이렇게 활동했구나, 백성들은 이렇게 범죄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기억해 뒀는데 원 성경에는 이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룻기가 사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구별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서 역사서가 이어지게 되는데 꼭 역사서를 꼬집어 가지고 여호수아부터서 역사서다 이렇게보다도 창세기부터서 역사는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역사라고 하는 말에 거기다 매몰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역사서의 과정 속에서 사사기서를 공부하고 이제 룻기서로 이어지고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